옛날은 공동체 사회 속에서 온 동네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런 농경사회도 있었는데, 산업사회와 오늘의 첨단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파트나 사무실에 막힌 공간에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있다고 하면 다툼과 범죄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불화도 화목하게 되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점 기쁨을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쁨을 회복하고 나 때문에 상대방도 기쁨을 회복하는 데 우리가 쓰임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성도다운 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느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뻐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뻐하라는 일시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기쁨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어느 책에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웃는 모습을 볼 때, 밝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저절로 부모가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된 우리들이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 기쁨이 가득하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 가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조금이라도 뒤틀어져 있으면 기쁨의 샘이 막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늘 신경 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속에 드는 혈관이나 신경이 뭔가 하나만 막혀도 사람의 건강에 장애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뒤틀려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샘이 막혀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대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의 죄를 사했다, 용서해줬다, 그냥 끝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에서 얼만큼의 생명의 연장이 되어도 우리는 감격 있고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고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이루는 지옥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세워진 우리들, 의인의 반열에 세워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누려지는 표현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잘한 가지 세상에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살다 보면 자잘한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주님,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간직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소유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게 된 참된 기쁨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고 젊은이들은 달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많이 걸으라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이 걸음으로 인해서 모든 근육과 모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적으로 달리는, 내가 내적으로 땀을 흘리며 걷는, 내적으로 달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적인 이런 운동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달리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외적으로 탄탄하게 우리가 모든 게 갖춰졌다고 해도 내적으로 우리가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하면 나는 안에 생각부터 마음부터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뭔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도 내적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이 기쁨은 오히려 외적인 모든 환경과 외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의학자들의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것이 교회들에게 전달되며 당신들은 기뻐하라고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을 풀이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화함과 너그러움과 절제하는, 인내하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억울한 일이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온화하게 포용해 주게 될 때 내 마음엔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관용이 넘쳐날 때 기쁨의 가슴에서 샘솟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공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쉬워 알게 하라는 것이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손에 입힌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원수를 죽인 사람을 이름만 떠올라도 이가 갈리고, 근데 그를 데려다 나의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매일같이 얼굴을 본다.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찼고, 그리고 그의 관용하는 마음이 그 원수를 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관용이 없어요.
너무나 좁습니다. 관용이란 박해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친 이에게 용서해 주는 게 관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관용인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식탁 위에 한정식집이 가면 많은 그릇이 있어요. 그릇 가운데 보면은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은 그릇은 조그만 그릇에 올라옵니다. 종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건 거기다가 국을 담는 그릇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대접에다가 국을 담아서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그만 종지를 갖다가 국그릇에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조그만 종지에다가는 국그릇을 얹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그릇이 되어져야만이 작은 것을 담을 수가 있지. 그릇이 조그만 간장이라든 종지만 해갖고 무엇을 담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담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큰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소가지가 좁아버리는지. 누가 그랬습니까? 빈대 콧구멍만 하다가.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좁은지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치고 보면요, 다 바리새인 돼 갖고요, 심판은 잘하는데 누군가를 싸움해 주신 관용은 없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용이요, 모두를 용서하고 싸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용서해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엄청난 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고 용서해 줘야 되고, 관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또한 삶이 관용의 삶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옷을 나눠 갖겠다고 로마 군병들은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주님께 피난을 퍼붓습니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주어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사람은요, 인격을 건들 때는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건드리면 사람은 못 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인격을 탁 건드리면 빨끈하잖아요. 그 좀 고치시오. 예수 믿으면은 누가 좀 건드려도 좀 빨끈하지 마시오. 한마디만 탁 건드리고 막 해갖고 손까지 푸르르 떨어졌던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인격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 죄인 줄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충분히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또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 한 몸을 내버려 불살른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고기 잡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기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호수로 왔잖아요. 주님이 거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저 배를 가지고 깊은 곳에 배 오른배 그물을 내려라.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해변가로 왔더니 주님이 떡도 구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워놓으셨어요.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주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이 모든 관용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시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를 이해할 것이고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행한 것과 생각한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도 받고 책망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때 아이고 권사야, 아이고 소가지가 너냐, 간장 종지보다도 적게 살아왔으니 되겠냐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래 대적같이 크다. 아니 너는 큰 다라같이 크다. 야 너는 강물같이 크구나. 좀 이런 주님으로부터 칭찬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악간의 모든 게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냐? 관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앙의 행위가 염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인도자십니다. 나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나네. 근심 걱정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불신앙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최고의 적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없고 염려가 있을 때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 뭐냐?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이 보여집니다. 사람이 보여집니다. 물질이 보여집니다. 환경이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습니다 하다가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돼요. 이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와 그리고 현실을 보고 무너지는 그 사이의 틈새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염려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반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염려를 갖다가 변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와 간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바꿔주는 건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거리들이 무너지거나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변하여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결과가 염려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얻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요? 참된 기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이 기도는 염려와 원망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줍니까? 감사가 없을 때 그렇게 원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올 때 주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계속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아뢰을 때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 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일시적이고 외형적인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말하며 염려의 해독제이자 기쁨의 반려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화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생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라는 세월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총재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고아와 값어치나 홀라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시면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쁨의 복인 것이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의 지옥 속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 가운데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인 이 기쁨, 감사, 즐거움을 회복하십시다. 세상에 작은 것 가까워도 사람이 기뻐하는데 우리 안에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실어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큰 영적인 기쁨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세상 바람을 짜증 불편하게 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